여러분 요즘 그 라디오 좀 들으십니까? 요즘에 라디오 좀 들으십니까? 라디오 듣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라디오 진짜 자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한음이는 모를 수도 있겠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를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이문세도 있었고 이문세 이후로만 또 계속 있었는데 한음이는 모른다는 눈빛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학년부터 한 2, 3학년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를 늘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좀 책 보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연을 보낼 정도로 뭐 그렇게 열성적인 청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게 이제 그 앞에 타이틀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때부터 틀고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었던 뭐 공부들을 하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열성적인 좀 청취자였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시대 라디오를 듣는 게 그냥 저희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라디오를 정말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다시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어머님이 틀어놓던 채널은 정말 거의 하나였습니다. 극동방송. 극동방송 하나 이렇게 계속 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채널을 틀어 놓으면 그때는 그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이 설교가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극동방송에서 뭐 어떤 때는 찬양이 나오고 어떨 때는 설교가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에서 나온 설교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냥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일단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관심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왜 맨날 틀어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망 놓고 이제 독서실로 가기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라디오 대신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듣는 것 같아요. 보고 듣죠. 유튜브에서 뉴스도 듣고, 그다음에 음악도 듣습니다. 내가 정말 찾고 싶은 음악을 검색만 하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게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찬양도 찾아서 듣고, 그죠? 설교도 찾아 듣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 이렇게 쭉 그 MR로만 되어 있는 찬양 찾아가지고 1시간, 2시간짜리, 3시간짜리도 이렇게 있거든요. 광고 없이. 그렇게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하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뭐 찾아 듣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들어야만 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찾아서 듣는 마음만 먹으면 찾아서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른 본문의 여러 가지 설교들을 그죠? 성도님들 설교들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라디오 때는 뭐 그렇게 들을 수는 없었잖아요. 들려주는 대로 들었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루 종일 이렇게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양의 여러분 그 양이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게 어떤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는 것, 걸러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AI가 됐든지 인터넷 검색이 됐든지 중요한 건 내가 알게 된 그 정보가 정말 맞냐 아니냐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교차 검증하는 것이 정말 실력이 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본문을 근거로 가르쳐지는 수많은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지를 어떻게 분별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본문으로 여러 가르침을 전하였는데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듣고서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의도에서 나온 설교인지 메시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라는 보잘것없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전한 것인지 여러분께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모르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며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해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을 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 읽어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그 자리,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대하면서 좀 읽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제가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다양하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기도하다가 본인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이 상황에 이분한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힘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버리니까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답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셨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하면 논쟁만 길어질 뿐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것,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분별함이 성도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스스로 내 안에서 뭔가 공부를 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력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내가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길러지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셔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한번 내가 시도해봐야지,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마음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태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빨간 펜 있으시면 이렇게 쭉 그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이웃이냐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은 그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겹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도움은 필요해, 그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사람한테. 여기서 힘듦이 등장합니다.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나도 그 사람 돕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린 기꺼이 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17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실행을 했거나 아니면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행을 했거나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지를 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중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서 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주님, 제가 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는 정말 MBTI도 안 맞고요. 성품도 안 맞고요. 저 사람이 저한테 그동안 해왔던 게 뭔지 하나님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줘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마음에 그게 있냐고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딱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뭐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 그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거 하나만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하신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죠. 이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그 배경이 어떤 절기 때였어요? 기억나십니까? 6월 진짜 때릴까? 이거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데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네, 주님. 네,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절기 지키려고 저 시골에 있던 사람 다 올라왔잖아. 이 사람들 누굽니까? 말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뭔가 지켜보려 헌신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거리 많은데 절기가 됐어요. 어디서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 대구에서 모여야 된대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하던 일 다 마무리하고 짊어지고 기차도 없어요. 그때는 먹을 것 짊어지고 중간중간에 밥 해서 먹을 것들 짊어지고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뭘 가냐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다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키기 열심히 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중심을 지금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 사람 이게 정규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면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놀라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좀 조롱 섞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낮춰서 보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규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냐면 얼마나 이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결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거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 않으면 옆집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체면과 명예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는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 자기 영광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영광을 먼저 구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을 먼저 구했다. 그럼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죽이려고 이미 계획까지 세워놨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그죠? 몇 년 된 병자였습니까? 38년.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때가 어떤 때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안식일 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을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사형을 구형하려면요, 반드시 재판을 치러야 했어요. 반드시 재판을 치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행한 일을 살펴본 다음에 증인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유대 지도자들 결정에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계속 치유하고 안식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헌신도 없었고요. 그렇게 자신들의 평판과 지위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진정한 쉼을, 여러분, 그런 쉼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할례 있죠? 할례도 지금 안식일에 행해졌대요. 할례가 남자애들한테 하는 포경수술 아닙니까? 근데 이 할례가 난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낳고 8일째가 되다면 어느 날은 안식일이 8일째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원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율법도 지키면서 이 할례를 행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에 올가매어서 그렇게 자유를 잃고 살았던 그 사람을 병에서 치유하고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계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게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 가르침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맞추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죠? 그 감사로 살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에 회피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좀 그렇게 살아보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는 그 헌신된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듣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다는 헌신의 의지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귀찮은 말씀이죠.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냥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왜 주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귀한 것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물의 값어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자세가,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주님의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그 역사심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자세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해보겠다는 그 결심과 여러분 그 결단의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았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슬그머니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내가 이렇게 해봤을 때 내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안 보이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야 할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캄캄한 여러분 터널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삶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삶이 아닐까요? 캄캄한 터널은 지금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인생길 아닐까요? 내 곁에 같이 계신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데,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고아 같아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캄캄한 터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어도 내 옆에 함께 걷고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나그네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여러분 뜻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라고 하시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수가 있거든요. 그 원수를 눈앞에 보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 뭐가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걸 정말 어쩌라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어요. 다 있지 않으세요?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지? 이 감사가 안 되는데 어쩌지? 기쁘지 않은데 어쩌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 죄책감 가지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낮춰서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 청년 때의 일입니다. 한 이제 20 이제 후반 때였는데 제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일로 인해서 제가 정말 힘겨웠고 버겁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어머니의 관계 안에서 그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그 안에서 눌려 살며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당시 또 상황 속에서 가지는 여러 복잡한 이 죄와 감정의 문제가 너무 휘몰아쳐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주님, 눈 떴으면 하나님의 나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주님 옆에 가면 이러한 싸움이 없을 테니까. 주님 곁에 가면 이러한 감정, 이러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일, 미워하는 일, 이런 복잡한 마음의 감정 거기선 없을 테니까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혼자 싸우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왜 혼자 싸우고 있느냐? 왜 혼자 이기려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내 영을 보내었는데 왜 너가 싸우려고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가슴이 뻥 뚫리고 어깨가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싸우려고 했었구나.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힘겹게 느껴질 때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려고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뭐가 됐든지 해보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 헌신, 그거 하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의지도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해보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통찰력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신용이라도 내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려고 여러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손 모으고 눈 감고 앉아 있어 보는 겁니다. 무릎 꿇어 보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더라도 그냥 찬양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내 감정이 지금은
기도도 감사도 찬양도 사랑도 하기 힘든 상태라 하더라도 감정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삶이 돼 보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삶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을 살아야지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를 알아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걷지 않고 빛 가운데서 걷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을 누리면서 받고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